조금 전에 우리 형제님께서 사탄의 공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아침에 저도 좀 교회 빨리 나와서 좀 한 번 더 좀 정리를 해야겠다 했는데, 아이들 늦게 일어나고 번거롭게도 또 어제 강희가 또 친구 집에서 파자마 파티를 한다고 해서 또 갔다가 막 늦게 나오고 해서 막 좀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좀 심란했었는데 마음을 한번 가다듬고 말씀 한번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요, 잠언 7장 24절입니다. 잠언 7장 24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오 자녀들아, 너희는 이제 내 말에 귀를 기울이며 내 입의 말들의 주의를 기울이라. 아멘. 말씀 전하기 전에 잠깐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목사님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대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막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습니다. 부족하더라도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주에는 우리 영동 레인보우 연수원에서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행사라 2배의 기쁨을 누리고 왔습니다. 교제가 너무나 풍성했고요. 또 우승기 목사님을 통해 구원에 대해서 다시 정립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신성원 목사님께서 학교 일정 때문에 교회에 못 오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대신 전하게 되었습니다. 어릴 적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한 게 전부였는데, 저번 그러니까 제 차례가 되어서 저번에 한번 말씀을 전했고 이번이 2번째인데 무지하게 떨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게 된 이유는 어릴 적 우리 아이들에게 전했던 그런 말씀들이 또 한번 생각났고요. 또 저도 새 자녀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참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양육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똑바로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그래도 나이가 어린 제가 아이들에게 말하는 게 꼰대 소리라는 얘기를 안 들을 것 같아서 제가 이런 또 주제를 정하게 됐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말씀해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도 천국을 얘기할 때 이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그런 비유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아이들은 너무나 순수하고 마음이 착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아이들이 변하게 되죠. 일례로 우리 막둥이인 강희도 그렇습니다. 어릴 적에는 야, 이거 갖고 와, 저거 해 하면은 알았어야 하고 말도 잘 듣고 했는데 이제는 이제 말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아이들도 커가면서 이렇게 변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우리 아이들이 변하더라도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변하면은 참 믿음을 떠나지 않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몇 가지 우리 아이들에게 조언을 하고자 합니다. 비단 아이들에게 전하는 말씀일지라도 우리 장성하신 우리 어른들도 이 말씀을 듣고 우리 교회에 있는 아이들에게 잘 양육하고 또 손자 손녀에게도 또 주위에 있는 아이들에게도 말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같이 새겨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창조자를 기억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한 우리를 나중에는 심판하시는 그런 심판자이십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시죠. 자, 우리 친구들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강희 학생,
학교에 가면은 누가 대장이죠? 강의 학급에서 누가 대장이에요? 선생님. 맞습니다. 선생님이 그 학급의 대장이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대장은 누가일까요? 그럼 우리 학생, 최강희 학생 한번 크게 대답해 주세요. 우리 인생의 담임 선생님은 과연 누구일까요? 예수님. 맞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예수님, 하나님, 또 예수님, 성령님이 우리의 주관자이시고 담임 선생님이겠죠. 자, 때로는 학급에서 담임 선생님 말을 듣지 않으면은 혼나기도 하고 또 밖에 나가 벌을 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떠나 지키지 않으면은 나중에는 하나님한테 크게 혼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게 혼나지 않으려면은 우리는 항상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흙으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 주신 분입니다. 또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은 하늘에 계시고 나중에는 심판자로 다시 이 땅에 오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경회 때도 배웠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인으로밖에 태어날 수 없는 그런 운명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은 죄인으로밖에 죽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지만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에 참 감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삶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일 때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나의 피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결국 죄인으로밖에 죽을 수 없는 게 저희들의 삶입니다. 우리가 창조된 목적은 창조자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우리는 날마다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이건 단편적인 예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할 때 우리는 복장부터 한번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현장에서 일하기 때문에 이런 양복을 주일 예배 때만 아니면은 이제 행사가 있을 때만 이렇게 입습니다. 아침에 오늘도 그랬지만 넥타이를 매고 거울을 보면은 참 그래도 속된 말로 뽀대가 이렇게 납니다. 옷걸이가 좋아서 조금 잘 어울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나를 만나러 오는데 그래도 기본적인 건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은 겉에서부터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데이트를 가는데 막 이상한 옷을 입고 빨지 않은 옷을 입고 나간다면은 그 데이트는 분명히 망한 데이트가 될 것입니다. 그렇죠? 네. 여자친구를 만나러 가는데 체육복을 입고 간다든가 남자친구를 만나러 가는데 아주 진짜 더러운 옷을 입고 가면은 정말 상대방이 조금 기분이 아마 많이 나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단 한 번 일주일에 이 시간을 위해 우리가 준비하고 또 최고 비싼 옷을 입으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내가 갖고 있는 옷 중에 최고 정결하고 깔끔한 옷을 입고 예배를 준비한다면은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기쁘게 받아주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자녀들은 다음 주부터 체육복 절대 안 됩니다. 슬리퍼 더더욱 안 됩니다. 그리고 구멍난 옷이나 절대 예배에 합당하지 않은 옷은 절대로 입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한 예배이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첫 단계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본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한 가정의 남편이자 가장입니다. 저는 가정을 잘 이끌어 가야 하며 의사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 의사결정은 제 아내인 이상화 자매가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가족들도 또 부양해야 되는 의무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의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윗의 직업은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의 직업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명지 학생 한번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다윗의 직업이 무엇이었을까요? 네? 막 양 지키는 사람이었다고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네. 목동? 네, 맞았습니다. 네. 양을 지키는 목동이었습니다. 다윗의 직업은 양을 지키는 목동이었습니다. 양들을 맹수에게서 지키고 구했습니다. 다윗이 만일 자기의 할 일을 하지 않는다면은 들에 있는 양들은 모두 다 맹수의 밥이 될 것입니다. 양들은 하나도 남지 않고 다윗은 그 본분을 저버리는 것이죠. 자, 자신의 본분을 지키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자녀 여러분, 지금 꿈을 위해 준비할 단계입니다. 인생의 기초를 다지는 시기입니다. 학생의 신분으로서 학업에 집중해야 합니다. 의자에 앉아있기 힘들고 학교에서 배움의 과정이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학업에 최선을 다하고 학업에 열중할 때 저는 이것을 확신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선택의 폭이 아주 넓어질 것입니다. 저는 학창시절에 공부는 열심히 했던 것 같은데 결과는 그렇게 썩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직업이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고 학업을 충실히 할 때 선택의 폭이 하나에서 10개가 되고 10개에서 20개가 될 것이라는 말을 저는 확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미래를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벌써 제가 우리 아이들이 아빠가 말씀 전한다고 할 때 오늘 아빠가 몇 분에 끝날 것인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좀 제가 말씀 이렇게 전하는 그런 능력이 부족해서 조금 짧을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에 관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옛날 그 시대에는 전혀 사귈 수 없는 그런 신분의 차이가 높았지요. 비록 이게 하나님께서 다음 차기 왕으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지만 그런 신분의 갭이 너무나 컸습니다. 요나단은 왕의 아들이고 다윗은 그냥 천민, 목동이었기 때문에 전혀 어울릴 수 없는 그런 불가분의 관계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는 너무나 특별하고 소중한 관계였습니다. 아마 목숨까지 내어줄 그런 아주 특별한 관계였지요. 자, 서로를 향한 우정과 사랑이 너무나 멋지고 애틋한 그런 관계였습니다. 자, 우리 자녀들은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제하고 어울리는 친구들이 과연 어떤 부류의 친구들인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불량스러운 친구들과 지금 사귀고 교제를 하고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불량기 많은 친구 그런 길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이고, 또 예의 바르고 다른 친구들에게 인정받는 친구들과 사귀고 교제를 하고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저는 말을 할 것입니다. 저도 학창 시절에 나쁜 친구들과도 어울리고 또 좋은 친구들과도 어울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학창 시절에 술, 담배 먹는 친구들과 어울리면은 그런 친구들이 자꾸 유혹을 해요. 야, 한번 먹어봐, 한번 피워봐 하면서 그런 권유가 우리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올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거절하게 되면은 이제 친구들이 손가락질하며 바보라는 소리도 많이 듣게 되죠. 그렇지만 이제 선생님, 제가 어렸을 때는 이제 문학의 밤 같은 거 다들 아시죠? 그렇죠? 교회에서 그런 예전에는 문화적인 행사가 교회에서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초청장을 주면서 야, 우리 교회에서 이런 행사하니까 한번 와봐 하면서 그런 행사를 이렇게 몇 번 많이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다니는 친구들과 어울리면은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성경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수 있고 하면서 성경의 지식도 쌓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나,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고 하면서 좋은 교제를 나누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경회 때 배웠던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둘째 아들은 부모님에게 자기에게 미리 줄 유산을 미리 땡겨서, 그렇죠? 먼 타국으로 가서 돈을 흥청망청 쓰면서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습니다. 돈이 있으니까 진짜 파리가 꼬이듯이 많은 친구들이, A라는 친구, B라는 친구, C라는 친구들이 수없이 몰렸습니다. 그렇지만 돈이 떨어지자 그 친구들을 다 어떻게 됐을까요? 다 떠났습니다. 남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친구들이 우리 자녀들과 교제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옛날에 아버지에게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은 맨날 술만 먹고 흥청망청 되는 거예요. 친구들도 엄청 많아서 하루는 A라는 친구를 집에 데려오고 B라는 친구를 집에 데려오고 아무튼 수많은 친구들을 집에 데려와서 먹고 놀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하도 답답해서 아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얘야, 너 저 많은 수많은 친구들 중에 진정으로 너를 생각하는 친구가 몇 명이라고 생각하니? 이렇게 질문을 하자 아들은 자신 있게 10명이죠, 10명. 아주 수많은 친구들이 다 저를 좋아하고 저와 목숨까지 나눌 그럴 친구라고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아버지께 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제안을 했어요. 그래? 그럼 너 나랑 한번 내기 한번 해볼래? 라는 제안을 아버지가 아들에게 한 것입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에게 돌아다니면서 내가 이런 실수로 살인을 했는데 이 시체를 좀 숨겨주게 라는 그런 말을 그 친구 집에 돌아다니면서 하자는 그런 제안을 아버지가 아들에게 한 것입니다. 좋습니다. 모든 친구들이 아마 저를 옹호해주고 이 시신을 다 감춰줄 것입니다. 라고 확신을 하고 밤이 되자 아버지와 아들은 이제 친구네 집을 돌아다니면서 다 두드린 거예요. 여보게, 큰일 났어. 나 좀 도와주게.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는데 이 시신을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난감하네. 그러니 이 시신을 좀 어떻게 좀 숨겨줄 수 있겠나? 라고 A라는 친구를 찾아가고 B라는 친구를 찾아가고 C라는 친구를 찾아가고 10명의 친구의 집을 다 문을 놓고 했지만 그 친구들은 다 그 사양을 한 겁니다. 여보게, 지금 가족들이 다 집에 있어서 그럴 수 없네.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친구들이 모두 다 사양을 한 겁니다. 그 모습을 본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게 바로 너의 친구의 본 모습이다 라고 하면서 그러면 아버지 친구 집을 한번
같이 갈 수 있겠니? 라고 아들에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지게를 메고 그 친구네 집에, 아버지의 친구네 집에 찾아가게 된 거예요. 여보게, 김씨 있나? 김씨 있나? 그 시간은 너무 늦었습니다. 그렇지만 김씨는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고 신발도 신지 않고 대문으로 박차 나왔습니다. 이 시간에 무슨 일인가? 이보게,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여서 지금 시신을 이 지게에 메고 왔네 하면서 자초지정을 얘기하자 친구의 아버지는 그럼 빨리 들어오게 누가 볼까 무섭네 하면서 빨리 친구를 집 안으로 끌어들여 이렇게 수습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지게에 맸던 것이 사람의 시신이 아니라 돼지를 잡아서 그런 돼지의 주검을 그 지게에 메고 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란 바로 이런 것이다.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나를 옹호해주고 나를 믿어주는 것이 바로 친구라는 것이다 라면서 아들에게 아주 깊은 감명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이렇게 내려오는 전설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제가 이 시간에 하고 싶은 말은 올바른 친구, 그 수많은 10명의 친구들보다 차라리 믿음을 가진 한 명의 친구를 사귀라는 것이 더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어렸을 때부터 청소년 시절부터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은 참 복된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나를 지으신 분이 누구인지, 또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될지,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그런 것을 믿음의 친구들과 많이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배우자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잠언 31장 10절에 보면은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잠언 기자는 이렇게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도 한 여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고, 저 한 여자도 한 남자를 만나서 알콩달콩하게 지금 가정을 이루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때가 되면은 아마 배우자를 선택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잠언에 보면은 우리 형제, 우리 남자 자녀들은 현숙한 여인을 만나고, 또 우리 우리 자녀, 우리 여자 딸 자녀들은 현명한 우리 형제들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현명한 여인들은요, 가정을 일으키고 또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그런 힘이 있다고 잠언 기자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가정을 잘 이끌어가는 것은 우리 또 자녀들의 귀한 몫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 또 그 가정에서 또 귀한 자녀들이 만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는 그런 가정을 만들어가는 게 또 우리의 책무이고 우리 자녀들의 책무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자를 기억하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나중에는 심판자로 오시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본분을 다하는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거 많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신분을 착각하고 망각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학생의 신분으로서 학업에 충실하고 학업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들의 앞뒤를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이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의 친구들을 소수라도 많이 만나시고 또 나중에 좋은 배우자도 만나서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인생을 펼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말씀이 비록 비단 우리 자녀들에게
전한 말씀일지라 할지라도 우리 어른들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위에 내가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두 번째는 내 주위에 사회생활을 하면서 내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술을 많이 먹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지, 아니면은 성경을 보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정에 대해서, 다 가정을 지금 꾸리고 이끌어 가고 있는데 가정이 얼마나 화목한지, 부부싸움은 주 2회 하고 계신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이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